부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라든지 차가 자주 다는 그런 길을 해보면은 어떤 경고 표시판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많이 나는 곳, 이런 경고판이라든지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이런 경고판도 있고요. 때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무참하게 부서진 차를 안 치우고 그대로 놔서 이곳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경고도 있습니다. 어떤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대형 교통사고 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아주 크게 곳곳에 붙여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요새 지금 TV에 자주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가 흡연에 대한 광고입니다. 혹시 담배 피우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159라는 숫자가 자꾸 나옵니다. 이 말은 하루에 담배를 피워서 죽은 사람이 159명씩 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담배값에다가 의무적으로 담배 피운 사람이 걸린 병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 피우다가 후두암에 걸렸다든지 폐암에 걸렸다든지,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남긴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흉측한 사진을 왜 붙일까요? 바로 담배 피우면 이렇게 나는 걸 경고해 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작성한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울 때 어떤 위협이 오는가에 대해서 이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2005년도에 담배 피운 사람이 11억 1,400만 명에서 2020년도에는 11억 2,600만 명, 2025년도에는 11억 4,7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의 통계로 한 해에 담배 피워서 죽는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이제 한 10여 년만 지나면 2030년도에는 담배 피워 죽는 사람이 1년에 8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불행의 주인공이 되지만 그 경고를 나의 경고로 받아들이면 불행은 피해가게 되는 것이고 나는 행복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를 들을 때는 언제나 나는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어라고 듣는 것이 야고보서를 듣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5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경고성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를 향한 경고이냐면 부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표정 보니까 나는 상관이 없네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그 내면에 숨겨진 것은 부자들도 들어야 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면서 이미 돈 맛을 봐버렸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지,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래서 모두가 다 돈을 버는데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학을 가도 돈을 많이 받는 대로, 직장에 가도 돈을 많이 받는 대로,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버는 대로, 살아도 돈, 죽어도 돈 하고 다니다가 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제발 목사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분들 설교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뭔만 생각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일주일 내내 뭔만 생각하다 왔어요? 돈만 생각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뭔만 묵상했어요? 예수 묵상, 아이고 택도 거의 돈만 묵상하다 온 사람들한테 무슨 설교가 들리겠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주 재미있게 목회를 하더라고요.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광고 시간 15분, 설교 15분. 광고만 많이 해도 교회 잘 나온다는 겁니다. 설교는 안 들으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속에 돈으로 꽉 들어찼어요.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 많이 벌지? 돈 어디서 구해오지? 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들어야 할 경고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고를 잘 들으셔서 불행의 주인공이 아니라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불행은 여러분을 피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나 부자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다 맨날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전부 다 원하지. 난 부자 싫어요. 이런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경고가 있는가? 시작. 들으라 하면서 경고하죠. 누구한테?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부한 자들, 앞으로 부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잘못할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도다? 뭘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돈을 쌓아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뚜렷할 것이다. 그 징조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돈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떼어먹고 주일 성수를 안 해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돈이라면 쫓아다니는 겁니다. 남는 시간 예배를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돈이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말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에 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가 사상인데 저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영적인 높은 세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돈은 악하다고 보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는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안산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집에 사택에 TV가 이렇게 돌리는 거죠. 떠르륵떠르륵 돌리는 거. 어떤 성도님이 우리 집에 차 마시러 놀러 왔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집에 와서 이게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과 나누는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14인치 TV를 통해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신령하신 분인지 아직도 TV를 이런 걸 쓰고 있다고.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산 것이지 내가 뭐 신령해서 못 산 게 아닌데. 심지어는 어떤 분은 와서 은혜 받을 때 목사님이 너무 사택을 좁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크게 사는데 그것이 저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TV 보고 은혜 받으신 분이 밤에 잠이 안 오더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남 TV를 이렇게 리모컨 누르면 된 걸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날부터 또 안 신령해져 버렸네. 이렇게 물질은 악한 것이고 가난은 선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인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유있게 살아도 신령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가난해도 악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가 봉고차 타고 다닐 때는 신령한 목사고 승용기 사니까 타락한 목사로 보는 사람들, 이게 다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보고 이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유물론적인 사상.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별로 우스운 것이고 중요한 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돈을 쓰면 돈은 선한 것이고 악한 사람이 돈을 쓰면 악한 겁니다. 칼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강도가 칼을 쓰면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요리사가 칼을 잡으면 칼은 선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부자로 죽으려 하지 말고 부자로 살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 부자로 죽으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 멍청한 사람입니다. 사는 날 동안은 부자로 살되 죽을 때는 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카네기라는 강철왕 사업가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다. 실제로 얘기해 볼까요? 이건 실화입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돈을 벌려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컵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새우등짐을 자고 그냥 소파에 자면서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소원했던 땅도 사고 건물도 갖게 되었습니다. 월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몸을 잘못 관리한 거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그 건물과 땅은 누구 거예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던 자신놈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재산 상속받는다고 쌈박질을 하고 아들이니까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딸도 자식이니까 달라고 그러고 재판을 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은 사람이 모아놓은 돈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돈을 모아두는 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돈은 모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라는 유명한 미국의 기업가가 있었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봤고 많이 써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남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부정하지 않게 공정하게 버는 건 정말 어렵다. 부정을 써야 돈을 벌리는데 다른 방법 돈 버는 거 어렵다. 그런데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바르게 쓰는 건 훨씬 더 어렵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제가 OK밴드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집에다 쌓아두면 고물이지만 필요한 사람이 나눠지면 보물이 된다. 발음이 좀 잘 들어야 됩니다. 고물이냐 보물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쌓아두기 좋아합니다. 통장에 숫자를 보면 만족해하고 집에다가 갖다가 사다 걸어놓은 걸 만족해하는 사람들, 이거 병입니다. 다 고물이다 고물. 그러나 필요한 분에게 나눠주고 쓰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OK밴드에서 한 60, 70명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애기가 다 컸어요. 이거 몇 번 안 쓴 거예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사진 올려놓으면 째깍 들어옵니다. 저 주세요. 우리 아기 쓰게요. 애기 다 키운 집에 그 뭐 하겠어? 놔두면 그 고물이에요 고물. 그러나 필요한 거 주면 뭐가 돼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사 올 때마다 갖고 다니는 액자가 하나 있었어. 목과기 액자인데 그 성구가 써요. 너무 좋아요. 정말 저는 그거 갖고, 근데 이제 어디다 걸어놓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고물이야. 근데 이거 버리기도 아까워. 성구인데 액자
그래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제 거다 져주세요. 그건 집에 뭐가 돼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액자를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가난의 한이 맺혀서 통장에 쌓여 있어야 되고 집에 갖다 놔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후회합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그렇게 쌓아뒀더니 2절 볼 2절 시작. 너희 재물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썩어버리고 너희 옷은 좀먹어버리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어버리고. 왜? 쌓아두면 녹슬고 쌓아두면 썩어버리고 쌓아두면 좀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엄격히 잘못한 것입니다. 돈을 잘 벌으시지만 잘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꼭 갖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잘 보세요. 내가 내 손으로 안 벌어본 돈은 그건 독입니다. 자식에게 독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돼. 그래서 소가 부빌 언덕은 있어야지. 아니요. 언덕 없으면 지가 만들어 부벼요. 지금 여기 노인들 자식 주려고 뚱쳐놓은 것들 다 헌금하고 죽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고가 어떤 경고입니까? 4절 같이 읽어봤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품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으면 뭘 줘야 돼? 싹스를 줘야죠. 그런데 싹스를 안 주거나 깎아버려? 임금 착취죠. 그렇게 해서 부자 됐어요?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주들이 일꾼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고 임금 착취해서 부자 됐어요. 그 돈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시죠? 거짓말하면 있는 거 돈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돈 되는 건 뭐이든지 해. 돈이 된다면 뭐이든지 해. 저희 고향 동네에 갔더니요, 저희 초등학교 후배 여자아이가 뭔지 던지 아세요? 술집을 차렸는데 섹시 장사하더라고요. 인연이. 아니 세상에. 그랬더니 뻔뻔스럽게 오빠 돈 되는데 뭘 못해? 돈 되는데 뭘 못해? 이게 돈 주는 사람 특징이에요. 돈만 준다면 야근도 주일성 다 깨버려요. 여러분 지금 돈 준다는 지금 안 나오신 분 중에 왜 안 나온지 아세요? 돈 벌러 갔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 강서구에 수천억을 가진 67세 송모 씨란 분이 밤새 비참하게 칼 맞아 죽었어요. 경찰에 잡았어요. 살인범을. 너 왜 죽였어? 근데 죽인 사람하고 죽은 송 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왜 죽였냐고 추적해 봤더니 그 구에 시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청부살인이죠. 그래서 시의원을 긴급하게 잡아다가 왜 죽였냐고 했더니 그 송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린고비인지 돈을 사업상 몇 억을 빌렸는데 제때 못 갚은다고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하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난리를 쳐서 내가 저 노인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맘먹었는데 죽여버린 겁니다. 67세 할아버지가 뭘 해서 수천억을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모은 돈들은 그 돈이 자기 돈 아니에요. 못 쓰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일을 시키고 임금 착취해 모은 돈, 그러면 못 받은 노동자 연약한 자들이 울부짖고 한을 품으면 잘 들으세요. 그 신음소리를 누가 들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직접 개입해서 그 부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밑줄 치세요.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노동자들이 임금 착취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의 그 소리 들으시고 개입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피난 가가지고 삼촌 집에 살잖아요. 20년 동안 삼촌 집 머슴살이 했어요. 신나게 일해가 삼촌 부자 되게 만들어줬어요. 삼촌이 임금 떼어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나요? 20년 나올 때 삼촌 집에 가족들은 다 빌비를 망해버리고 야곱의 양들은 전부 다 털치해가지고 다 이쪽 옮겨주잖아요.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야곱은 부자가 되게 만들고 삼촌은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5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심판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이고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싹시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고와 과부에게 압제하며 나고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한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 가늠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들, 품꾼의 싹을 떼모는 사람들 다 같은 종류로 취급하겠다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니까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꾼의 싹은 믿으면 바로 주라. 왜? 그것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느껴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장하기 원하신 분들은 명심하시고 일 시켰으면 일값 제때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자기 부인 레아하고 라헬한테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왜? 내 거 떼어먹었으니까 하나님 찾아준 거야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10년간 노예 생활하거든요. 바로 밑에 가서 직살나게 일해주고 임금 못 받았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뺏어주는지 아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D-Day는 안 알려줘요. 너희들 애굽 사람들이 있는 대로 다 빌려라고 그래. 금, 은, 보화 잔뜩 빌려라. 빌려서 시킨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다 빼내버려. 돌려줄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홍해바 딱 건너게 만들고 물로 딱 수단씩 못 건너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400년간 밀린 품삯 금은 벌어 다 가져오게 만들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디모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싹을 받는 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마땅하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오래된 성도님에게 고마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저희는 너무 없이 교회를 시작해서 정말 재정 상태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땅 사고 건물 짓고 빚 갚고 그러면서 항상 어려웠어요.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상여금 준다고 해놓고 제대로 준 적 거의 없어요. 없어요. 줄 게 없는 게 어떡해. 근데 몇 년 동안 일하다가 다른 교회를 가신 교육자가 있었어요. 대지금을 줘야 되는 돈이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는 속으로 안 주고 싶었어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교육자끼리니까 야, 뭐 아다시피 우리 건축하다 보면 없다. 이해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가 서로 됐어요. 근데 한 재직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없지만 퇴직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탈탈 긁어다가 퇴직금 명목으로 몇백만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보내줬어요. 그분을 받으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솔직히 저는 교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기대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주자고 했던 그런 교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이시죠? 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자는 호강에 처치고 있고, 지금은 뭐 예비비 밀려가지고 막 제때면 탁탁 나간다는 게 얼마나 옛날은 없었어요. 그냥 진짜 나온 쪽쪽 쓰고 항상 바닥을 기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퇴직금을 조작했던 그 교인, 우리끼리는 없는 걸 하자고 했는데도 조작했던 그분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귀족 노조라고 그러죠. 귀족 노조. 지금 노조가, 우리나라는 뭐 노조 왕국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대표도 노조 출신이고, 야당 대표도 노조 출신이고, 노조 출신들이 지금 정치 다 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노조 출신이고, 우리나라는 귀족 노조죠. 근데 이 노조 역사를 보면 재밌어요. 미국의 1886년도 5월 1일 날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게 해달라고 파업에 들어갔어요, 근로자들이. 그랬더니 이 CEO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총을 발포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6명이 죽습니다. 그때 격분한 노동자 30만 명이 광장에 집회를 엽니다. 그때 공권력을 동원해 폭탄을 터뜨리면서 8명을 체포해가지고 5명을 사형시킵니다, 미국에서. 3명은 금고형을 때립니다. 온 세계가 알려지면서 노동자도 사람이다 라고 파업을 시작하고 데모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5월 1일이 정해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온몸에 불을 지르고 죽으면서 노동자의 안타까움을 고발했죠. 수없이 투쟁하면서 근로자도 사람이다, 일꾼이 품삯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오늘날의 노조 왕국이 되었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곳곳에 약한 자들의 품삯을 뜯어가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일들이 곳곳에 성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서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비자 문제라는 것 때문에 그 약점을 가지고 기업주들이 여권을 뺏어가지고 일을 시키고 품삯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악덕 기업주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저희 성도님도 사업하신 분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사장님 부부가 잘해주는지,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아프니까 우리 성도님이 사모님인데 보험이 안 되니까 사비를 들여서 다 고쳐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돈을 정당하게 벌어야지, 부정하게 벌고 착취하고 이렇게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반드시 그 돈이 나를 괴롭힐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적한 게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방종하면 안 됩니다. 여기 사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돈을 사치의 도구로, 방종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치라는 말은 트루페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트루페인이라는 말은 파괴한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사치하는 건 자유지만 사치하게 되면 결국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치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되게 인색합니다. 자기 거 입고 먹을 때는 좋은 거 먹고 남에게는 되게 짭니다. 이게 사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남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셋째,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이냐고 뻔뻔한 사람이 사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치하는 특징이 뭡니까? 돈의 개념이 일반 사람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땀 흘려 벌어보지 않은 사람이 사치하는 것입니다.
아주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이군요. 어제 목사님 세 분이 스리랑카를 한번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두 사람은 흑수저 출신 목사고 한 분은 금수저 출신 목사입니다.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기념품을 살라고 기념품고에 들어갔는데 흑수저 출신들은 사고시 물건을 만졌다가 놨다가 도로 나옵니다. 금수저 출신들은 마음에 들면 무조건 담습니다. 딱 계산을 나와버립니다. 나오면서는 말이 살라면 사고 말라 말지 뭘 들었다 대. 우리는 흑수 출신이라서 못 삽니다. 아직도 못 삽니다. 아직도.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치하면 안 됩니다. 내 돈 내가 쓴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죄송해요. 내 말 좀 들은. 저 아이들은 우리처럼 고생해보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52년생부터 60년생까지를 베이비 세대라고 그럽니다. 즉 이 나라에서 가장 골치 아픈 세력들이 저희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후에 태어나서 가장 못 먹고 못 살았고 위에는 부모를 모셨었고 아래로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 준비를 전혀 못한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극빈자가 많은 세대가 우리 때입니다. 지금 이 베이비 세대 전부 다 은퇴하고 경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 세대입니다. 너무 가난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돈 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갖고 싶으면 사버립니다. 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건 먹어버립니다. 가고 싶으면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알바에 벌기가 쉽고 첫째, 두 번째 부모가 웬만하면 도와주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고생을 사는 아이들 보면은 나는 그들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아이는 벌을 받기 때문에 사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주는 돈으로 사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위험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는 고생하며 큰 청년들을 보면서 그러면 너는 희망이 있다. 눈물의 빵을 먹는 너는 희망이 있다. 아멘이시죠? 부모가 아하면 사주고 어하면 사주고 요 아이 앞으로 위험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은 청교도 정신이고 청교도 정신은 미국의 개척 정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지나치게 애누리하면 안 됩니다. 그분도 남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시길 바랍니다. 물건을 팔 때 너무 많이 붙이지 마세요. 박리담회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바가지 잔뜩 씌워놓고 남의 거 살 때는 팍팍 깎아버리고 이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짓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하며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1절을 봐주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서 울고 통곡해라. 이제 부자들은 앞으로 찾아올 일이 울 일이 남아있고 고생할 일이 남아있고 통곡할 일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카운터에 섰을 때 심판받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맡은 사람들은 많은 책임이 있다. 아멘이시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돈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게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손 떼어버리면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2절 볼까요? 네 재물은 썩어버렸고 네가 그래서 좋았던 옷은 좀 먹어버렸고 3절 네 금과 은은 녹이 쓸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렇게 모았던 걸 하나도 못 써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겨울에 저랑 같이 필리핀 갔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패소를 한 장 준비해놨어요. 한 15,000원짜리 하나 가 쓰려고. 그래 이제 그것을 딱 내니까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내 돈을. 왜 안 받냐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화폐가 바뀌어버렸어요. 종이야 종이 이게. 그래서 내가 성사 보고 무슨 이런 게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바뀌었어요. 이거 환불조치 기간도 지나버렸어요. 이거 종이에요. 얼마나 15,000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는 말이 그래도 선배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아는 권사님은요 하면서 자기가 아는 권사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선교 왔다가 환전을 많이 했나 봐. 환전할 때 선교사 주고가지고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몰래 뚱치고 간 거야. 이 다음에 써먹으려고. 꽤나 많은 돈을. 또 이 환전 차이가 있어요. 이 달러. 그래서 잘만 환전해 가면 그 환율이 괜찮으면 또 굉장히 공돈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만에 나와가지고 폼 잡고 싹 나왔는데 하나도 못 쓰는 게 다 종이에요, 종이 이게. 여러분, 지금 집어가는 것들 다 꺼내놓으셔. 녹슬고, 젖 먹고, 못 써, 썩어서. 돈은 쓰는 사람의 주인이지, 가져가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아는 사람 뭔지 아는 사람이요. 통장에 쌓아놓은 숫자 보고 배불러? 어리석은 사람이요. 집에 쌓아놓은 거 배불러? 아니요. 나눠준 게 내 것이고, 쓰는 게 내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녹펠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창고를 맡아 청지기에 불과하다. 나는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쓰는 권리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몇 달 전에 김미지라는 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재정 세미나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들었죠.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고. 어리석은 부자를 속부라고 그러고 지혜로운 부자를 성부라고 그랬죠. 우리 교우들이 속부의 삶을 벗어나 성부의 삶이 됐다고 다 결심하셨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속부의 근성을 못 부린 분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델이죠.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부여하게 됐어요. 그게 성부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게 성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대 똑같이 살면서 속부와 성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속부의 모델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네로 황제는 15년을 통치했거든요. 그가 걸어가는 왕궁의 복도만 해도 1.6km였어요. 복도가 1.6km 복도를 전부 다 자개와 상아로 장식을 했고 값진 향수를 발라놨고 그가 쓰고 있는 금으로 만든 왕관은 10만 불짜리였고 한 번 입은 옷은 입어본 적이 없고 다시 안 입고 수많은 여인들과 향락을 즐기고 그러나 41세에 자살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인생에 참 의미가 없어서 살 마셔서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속부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동시사는 바울 사도는 그 좋은 학벌에 인맥에 명문 가문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성공을 시켜주고 천국하게 만들어주고 잘되게 만들었어요. 그가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하고 왕관 쓴 것도 없고 좋은 음식은 못 먹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가 바로 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지금 가지고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성구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 8절, 9절에 아굴이란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고 주십시오.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둘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이게 해 주십시오. 9절에 혹시 내가 부자가 돼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며 혹시 가난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부자가도 문제가 되고, 이런 아굴의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부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속보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입니다. 쌓아두기 좋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 되는 거라면 다 취하고 사치하기 좋아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아왔고 배워왔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잠기던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제 성부의 삶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잘못 쓰면 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치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돈을 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굴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꼭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는 돈이 아니라 더 보람된 일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